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네, 샬롬. 네, 오늘도 새벽을 깨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4장 초반부 말씀에서 제자들이 성전의 그 위대한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보라 저 성전을 보시라고 이렇게 아뢰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유대민족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파괴된다? 이것은 유대민족 자체가 파괴된다는 것과 동일시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저 건물 하나가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에게 닥칠 환난을 뜻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유대민족의 환난에 대한 말씀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과거 기원전 167년 로마 정복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제우스 신상을 들고 들어왔던 그 일을 뜻합니다. 거룩하게 지켜져야 될 지성소가 우상으로 인해서 더럽혀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그 치욕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들을 이러한 이방 세력들의 이런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결국 기원 후 70년 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모든 유대인을 로마 전역으로 흩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빨리 도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도망가야 하며,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임신한 여인이나 갓난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여인들 모두에게 괴로운 일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로 들으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모습은 상당히 일반적이고 또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또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 무엇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어떠한 것이 세워졌고 안 세워졌고 이러한 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들어서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환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전 삼고 있는 것, 성전처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또 마땅히 성전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가증한 것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 속,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 한다면 실제로 우리 삶에 겉보기엔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가 바로 환난의 때다. 그때가 바로 도망쳐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구석구석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 여러분의 감정 속, 여러분의 말과 행동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지 아니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시간, 물질, 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과연 무엇입니까?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던 것을 내려놓고 도망쳐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자리에 모시지 않고서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나의 목표, 나의 꿈과 계획, 내가 가진 소유를 올려놓고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실제로 엄청나게 위험한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지붕 위에 올라가서 빨래 널고 있고 여전히 밭일 하러 나가고 하는 것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고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기대하고 생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심각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는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만 휩쓸려 살아갈 때 우리는 쉽게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구원이 여기 있다, 생명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해야 잘 산다, 저렇게 해야 행복해진다, 이러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고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질서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자리에 모시지 않고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런 말은 말 그대로 거짓말이고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사,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 같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행복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기쁘게 살아갈 것 같고,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높아지고, 매일같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또 이렇게 해야 복받는다, 저렇게 해야 복받는다 하면서 복 얻는 것에 온통 시선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이러한 이 세상적인 복받는 것과 연관지어서 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번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또 건강하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데 얻어지는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중에 얻어지는 복만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참된 복이 아니라 거짓된 복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 이러한 참된 복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 생각 속, 시간 속에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 속,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그러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 또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것들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에 온통 시선을 빼앗겨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하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귀한 것으로,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냥 일상생활하고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 아버지, 그러한 삶은 참으로 위험한 삶이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러한 위험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시시때때로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